성경에는 거인이 나옵니다. 가히 전설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인이었습니다.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안악을 낳았고 그 안악의 자손들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성을 건축하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고 그 성에 거주했었습니다. 이 근동 지방의 지질학자들이 최근에 발굴한 그 발굴 자료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뼈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짐승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뼈 중에 그 머리만 하더라도 사람의 상체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저 정도라면은 아마도 사람이 한 8m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발굴된 이 거인의 모습은 한 3m 정도는 좋게 된 아마도 골리앗 정도의 골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거인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앞에 서는 그 순간 정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손에 몇 배 되는 주먹을 가졌으니까 그거로 한 방 맞으면 그냥 가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가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을 선출해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했는데 기럇 아르바를 탐지했던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 성이 너무 큰 거야. 돌들도 봐도 상상을 초월하게 큰 거야. 저걸 어떻게 해서 저 성을 쌓았지? 그리고 그 성에 올라가 보니까 그 전설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야. 키가 한 3m 정도씩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을 보고 나서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메뚜기로 이렇게 비하하고 그들은 정말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대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왔고 그들의 떨림이 왔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온 이스라엘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홍해바다를 건너오다 물에 빠져 죽었거나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안악의 자손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나보다 우리의 애들은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아니야. 저들이 자학하고 자기들을 비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탄하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보셨고 이들의 말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했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그 땅에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가 기체가 돼서 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죄악을 지고 그 땅에서 엎드러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두려워했고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인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엎드려 죽는 동안 갈렙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40년이 끝나는 그날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60세 이상 된 사람은 그의 몸조리 죽어야 했어요. 죽어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때가 80세였는데 죽지 아니하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80세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85세가 되던 어느 날 그가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날은 바로 이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했던 그날이에요. 모두가 사로잡히고 우리가 저들의 칼에 죽으리라 했을 때 그들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발로 밟는 땅은 밟고 다니기만 해도 그 땅은 영원히 너희와 너희 자손이 기업이라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때 내가 그 말을 믿었고 내가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는데, 지금 45년이 지나서 내가 85세지만 지금도 너희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헤브론을 당신의 기업으로 줄 테니 당신이 가서 차지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갈렙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 견고한 도성 기럇 아르바가 이 갈렙이 군대를 이끌고 가니까 이미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내어 쫓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럇 아르바에는 여기 아낙자손 아히만 셋의 달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거기를 갔더니 그들을 쫓아가서 했는데 달매를 쫓아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장 14절에 기록하는데, 이 쫓아냈다는 단어가 아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갈렙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도 두려워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죽었는데, 반대로 거인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저들이 더 두려워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갈렙만 거인을 이긴 게 아니에요. 갈렙의 후손들도 거인을 이깁니다. 이 갈렙이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땅의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갈렙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땅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도망가서 또 자리를 잡고 사는 그 성을 우리가 치자. 그래서 이 갈렙의 후손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거인 아낙의 자손들인데, 이 성경을 보면 갈렙이 그들을 내어 쫓았고 그의 후손들이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태산과 같은 그 줄령을 넘게 되니까 뒤에 가는 사람들이 동일한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나갑니다. 또 남아있던 네피림의 후손 아나게자손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나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 길이로 얘기를 하면 거진 3m 정도 되는 거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어린갑을 입었고, 그리고 그가 이 다리를 싸는 그런 것을 다 노수로 만들어서 놋각반까지 찼는데 그 중수가 5,000세계,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57kg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걸 바라봤던 사람들 모두가 벌벌 떨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가 창을 들고 나와서 휘둘리는데 창날만 약 7kg 정도가 되었어요. 그 붙잡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가 더 위협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싸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너희 중에서 한 명 대표 나오고 블레셋 대표로 내가 나갈 테니까 서로 싸워서 이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40일 동안이나 모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고 그들이 바위 밑에 혹은 나무 뒤에 숨었다고 얘기해요. 날마다 와서 그가 말할 때 날마다 저수는 두려워 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들은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패한 거야. 싸워서 진 것이 아니에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마주 서지도 않았어요. 그냥 40일 동안 두려워서 저들은 쳤던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그 눈으로 본 것이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그 두려움이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들이 40일 동안 누린당하며 두려워서 떨었어요. 이들의 패배가 40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두려운 보고를 듣고 떨며 울었던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싸워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리 되면 안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당한 지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 한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모두가 바위 밑에 나무 뒤에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무장을 하고 그들 앞에 섰는데 그가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은 숨지 않고 그를 마주대하고 서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한 번만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스라엘은 다 어디 갔느냐. 아마 이 콧김을, 분노의 콧김을 내뿜으면서 이 거친 숨을 토해내면서 화가 나서 속된 말로 방방 떴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칠까?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병사나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오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를 모욕하고 유린한 지가 40일인데 한 사람이 나와서 저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사울도 보니까 그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얼굴도 수색이 가득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이 왕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고 그의 갑옷이 5,000세겔이나 된다. 내가 어찌 저와 맞서 싸운다고 하느냐.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요 아비의 양을 들판에서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아비의 양떼에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게 만일 나를 물려거나 나를 해하려고 달려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내가 사자나 곰도 쳤는데 하물며 하잘것없는 저 블레셋 사람 하나 정도에 못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쳐 죽였던 짐승이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기가 찬지 납득을 못합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겁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그제서야 결단을 합니다. 정말 네가 나가 싸우겠느냐? 너 목숨이 걸리는 것 줄 알고 있느냐? 예,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 다윗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무장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생각에는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내가 입는 갑옷과 투구와 칼이니 너 이걸 입고 가라. 그래서 그걸 내어줍니다. 근데 그걸 입어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커요. 그리고 다윗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질질 끌리는 거야. 그걸 입어보고 몇 발짝 걸어보고 그러더니 임금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제게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가 무슨 생각이 있냐?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목자의 제구. 자기가 짱돌을 잘 던졌는데 이 물매라는 곳에 짱돌을 넣어서 던지면은 그게 멀리 날아가고 시냇가에 날아가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가고 돌멩이 5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면 남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게 좋은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건졌은즉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지시리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다윗이 돌만 가지고 갔느냐? 아닙니다. 그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 쯔바오스라고 그러는데 1만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아갔느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전체를 내게 넘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고백으로 선포하고 나갔어요. 지금 양쪽에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나와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나가서 싸웠습니까? 다윗은 46절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너희 군대의 시체를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 계시의 전쟁으로 이걸 끌어올리고 나갔어요. 다윗이 어떻게 나가 싸웠느냐?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인물이 알게 하리라. 이 구원 계시를 선포하는, 그렇게 구원 계시를 위하여 저가 싸우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마주 달려나가면서 물매에 던져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가 물매에서 벗어난 그 돌이 이게 골리앗의 투구를 깨고, 그 골리앗의 당시 사람들의 전쟁할 때 투구는 이 코까지 가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 노투구를 깨고 들어가서 이마에 박히니까 그가 앞뒤로 흔들흔들하더니 오목나무 쓰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쓰러진 자에 가서 그가 찬 칼을 빼서 그 목을 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그의 숨통을 끊음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가져왔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공포로 몰아봤던 자들 짱돌 한 개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짱돌이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은 믿음에 이긴 겁니다. 그의 속사람에게 있는 믿음에 이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을,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이걸 이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폼나는 걸 좋아했더라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아마 창에 찔려서 죽든지 칼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게, 저는 심히 장사인이 이 7kg나 되는 그 창을 휘두른다면 아마 접근도 못하고 그 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근거리 전투는 안 되겠다, 원거리 전투 하자. 그래갖고 물매를 선택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저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걸린 짱돌입니다. 이 돌 하나가 그냥 돌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고 물매에서 돌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걸린 거니까, 하나님의 명에 걸린 거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아무도 붙잡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길을 따라가요. 뒤에 송아지가 있고, 그리고 그에게서는 젖이 퉁퉁 두는데도 울면서 새 멍에를 내서,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은 암소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장감기가 왜 그렇게 갔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그의 고삐를 붙잡고 간 거야. 그 고삐를 붙잡고 갔던 그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이 걸린 거니까 그 짱돌이 떠나는 그 순간 천사가 붙잡고 간 거죠. 가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 유도탄이 유도장치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달려가서는 그냥 천사가 확 박으니까 이 깨지고 이 안에 확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가 이기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범인도 거인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되는 다윗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승리가 지나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다윗이 17살의 골리앗을 이겼더라면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났으니까 또 다른 거인을 만나게 될 때가 아마 40세 중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비 분업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봉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인과 블레셋의 거인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짱돌로이었는데 이제 내가 왕도 됐고 몸도 커졌고 내가 무장도 됐고 무기도 갖고 있으니 아마 오늘 내가 한번 병장기로 이겨봐야겠다 하고 색깔을 찬 이스비 분업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다윗이 피곤함에, 이 말은 다윗이 기력이 떨어져서 기술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3번 내려치게 되면 그 힘이 너무 크니까 다윗이 밀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비새가 발이 빠른 사람입니다. 신속하게 달려나가가지고 다윗을 도와가지고 그 이스비 분업을 쳐서 죽였어요. 다윗이 여태까지 골리앗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는데 또 다른 영웅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누굽니까? 아비새예요. 아비새. 이 수르야의 아들 17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 이스비 분업을 쳐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쳐 죽이는 그 순간 이스라엘에서 함성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더 힘이 센 장군들은 허탈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아비새가 저렇게 큰 거인을 이기다니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 아비새가 있으면 나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비새는 군대에서 서열이 꽤 낮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서열은 전공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 바세바시라는 사람이 23장 8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장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인데, 그는 얼마나 대단한 장수였냐면 블레셋과 정쟁을 하는데 너네들은 다 뒤에 있어라, 내가 혼자 나가서 싸워. 그래서 혼자 나가고 전국을 다 도륙했는데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전리품 수로는 백성들이었고 혼자서 군대를 쳐 죽였어요. 이 사람이 두 번째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인데,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면 이 손에서 칼이 붙을 때까지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구원한 구원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비새를 봤을 때,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비 분업을 이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저가 이겼다면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다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십부개는 거인덕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에라나는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은 다윗이 이긴 사람이죠. 그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도 그의 형처럼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도 죽여요. 그리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육손 육발의 거인 장수를 마침내 쳐 죽임으로 몽졸이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의 조상들은 그의 형용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리고 울부짖고 그들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나가서 다 저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게 믿음입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줬어요. 뒤따라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지혜로 이기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명문 가문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버지가 판사였던 사람 집안에 그의 아들들이 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재판하는 걸 봐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판사가 되셔서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합격했는데 아빠가 재판하는 거 보니까 참 멋있는데 나도 사법고시 보면 될까? 그럼 아빠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그걸 해요. 이 큰아들이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작은 아들이 그래요. 엄마, 나도 사법고시 볼까 봐. 그래, 네 형도 했는데 네가 못할 게 뭐 있냐. 너도 해봐라. 둘째도 하는 거야. 그래서 법조인 가문에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서간 사람들이 그 태산 같은 거인 같은 사법고시를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 가정에는 목사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좋게 봤던 아들들이 나도 목회를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가문이 목사인 사람들.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제가 보기에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작년 11월 달에 거기 휴가 기간이라서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전철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정말 큰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의 동생도 대전에서 새로남 교회라는 그 교회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걸 보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간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주면 뒤에 사람들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게 되는데 생각에서 이기니까 그 생각 현실에서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능히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갔어요. 한 11시 좀 넘어서 제가 설교를 정리하던 중에 이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한 사람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 사진이 좀 해괴해서 그 사진을 클릭을 해봤어요. 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헤나트 증후군이라는 신기한 이상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저 사람은 장애가 저 사람은 세상을 살다 후천적으로 장애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가 잘렸다거나 팔이 잘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게 저렇게 짧게 나왔는데 팔이 안 자라는 거예요. 다리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장애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한 분도 없잖아요. 세계 지금 생존하는 사람이 헤나트 증후군으로 생존한 사람이 13명인데 13명 중에 하나야. 저 정도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학하지 않겠어요? 나 같은 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그럼 자기 자신을 자학할 수밖에 없어요.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몸을 단련해서 지금 대단한 몸을 가진,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한 몸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저거는 근데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훨씬 더 대단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의 팔로워가 2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양주 시민을 다 합쳐봐야 20만에서 뭐 전에 23만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 유튜브에서 그의 유튜브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적어 올리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6만 명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트위터를 했었어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똑같은 거라고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해봤는데 한 2달 하니까 팔로우가 한 30명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했으면 한 1000명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게 별로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전부터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너 팔로우가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1000명 좀 넘는다고 그래요. 너 지금도 하냐? 그랬더니 하지.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1000명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냐? 그랬더니 그거 내가 계속 딴 데 팔로우 해주니까 그 사람도 나 해주는 거라고. 주고받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1000명인 거지. 자기가 좋아서 쫓아오는 사람은 몇십 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21만 명을 자기가 팔로우 해줬겠어요. 다 따라온 사람들이죠.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5만 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관이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길 바래서 내가 이 모습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에 고개 숙인 이가 나를 보고 힘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어디 있겠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삶의 동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약점이 없는 인생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겉보다도 영원히 사는 속사람이 있어요. 내면의 사람. 이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면, 속사람이 믿음으로 커지게 되면, 지혜가 커지고 지식이 커지고 용기가 커지게 되면 우리가 능히 태산 같은 거인이라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서니 라민스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책인데 제가 이 책을 10년 전에 봤어요. 너무 오래됐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앤서니 라민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원래 모든 걸 실패해가지고 노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자기가 강의할 곳으로 이동을 하는 중에 그 생각을 거기에 머릿말로 써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비행기가 여객기 타고 간 게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자기가 기사를 둬가지고 비행사 다 그런 고용을 해서 타고 가는 거죠. 가고 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기가 옛날에 내가 노숙하던 것이었는데,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잠자는 남을 깨웠다는 거야. 근데 그게 거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책을 제가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매장에서는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마 도서관에 가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거인을 이긴 사람들, 갈렙이 이겼지 않습니까? 갈렙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 갈렙이 이기는 걸 본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긴 것을 보면서 아비새가 함께 이겼어요. 아비새가 이긴 것을 보면서 이 4명의 아낙의 후손들이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몽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다 이긴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긴 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지혜를 크게 하고, 마음을 크게 하고, 용기를 크게 가지면은 태산과 같은 거인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기는, 한 사람도 망하는 분들이 없으시길,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